10월 첫 주일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흡족하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63장 찬송 드립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
따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류성열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 뜻 이루며 살아가기에는 연약하기에 매일 넘어집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그 길을 따라갑니다. 저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부족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소중한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명수와 같은 것도 또한 깨달았습니다. 주여, 부족한 저희들 두 손 모아 회개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세상 속에서 제멋대로 살아감을 회개하오니 부족한 저희를 따뜻한 주님의 두 팔로 품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예배와 삶이 일치하여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누구보다도 가장 힘드신 분은 담임 목사이심을 잘 압니다. 부족한 저희들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투병 중이신 성도님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옵소서.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저희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구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정태호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첼로하고 피아노하고 이중주네요. 예, 부부라서 마음이 맞아서 그런지 훨씬 더 아름답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8월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 기업에 대한 약속이고,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곧 메시아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약속은 성경 전체를 푸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는가,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가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되던 해 10년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10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이 약속에 대해서 거듭거듭 재확인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근이 들어 염려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하마터면 아내 사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극적으로 이 사레를 구원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배반하고 떠난 후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또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동방의 왕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기적적인 승리를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지난 시간에는 횃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들을 의지를 가지시고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은요, 꽤 긴 세월입니다. 제가 서울 온 지 오래됐고 서울 사람 같은데 아직 3년이 안 됐더라고요. 10년은요, 꽤 긴 세월입니다. 특히 자녀를 낳는 것은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 부름을 받아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지금 85세입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수명이 좀 더 길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자녀를 갖는 게 과연 가능할까? 게다가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작습니다. 75세입니다. 할머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아마도 폐경이 된 것 같아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방법.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씨바디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런 일들이 이 당시는 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훌쩍 지났고 10년이라는 세월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하와 그 사례가 생각할 때 마지노선, 데드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10년까지 기다려보자. 만약에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그때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나름대로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사례는 그 마음이 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문화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책임이 여자에게 있었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저주를 받은 여자고 가문의 수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사례의 마음은 더 애가 탔던 거죠.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죠. 요즘 시대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큰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낳지 않고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참 미국에서 유행하는 딩크족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Double income, no kids. 아이 낳지 말고 우리 둘이 같이 벌어서 좀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자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저출산 노령화의 문제가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심각하더라고요. 2019년 작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임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 인구에 비해 출산하는 확률을 계산하니까 0.918명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한 명도 낳지 않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0.918명. 세계에서 219위고 OECD 국가 중에서는 단연 꼴찌입니다. 참고로 미국이 1.78명, 영국이 1.75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이것에서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출산율이 0.84명까지 떨어졌다 그러고요. 아마 어제 뉴스에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남에 있는 합천군이라는 한 군, 인구가 5만 명 가까이 되는 그 군에서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태어난 아이가 7명이랍니다. 한 군에서. 인구 절벽 현상을 넘어서 이제는 인구 소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심각한 우려를 마저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녀를 낳아서 잘 길러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부가 결혼했으면 2명이 결혼했으니까 자녀를 2 이상은 낳아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지만 손주라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녀가 3명이라서 이런 말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전 세계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출산율이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놀랍게도 앞순위는 전부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고요. 인도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슬람 인구는 자꾸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세계의 평화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공산국가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요. 소위 선진국,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자꾸 인구가 줄어갑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31조 파라는 개혁교단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신과 똑같은 교리를 추구하는 교단인데요. 그 교단은 교단의 정책이, 부흥 전략이
출산 장려입니다. 실제로 아이를 힘 닿는 데까지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혁 교리를 유지하는 교단을 유지하고 부흥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차버리지 마시고 자녀를 통해 이 하나님의 복, 이 아름다운 복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를 보는 게 힘들죠. 힘들지라도 내가 전도한다 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전도하는 것 이상으로 소중한 일이니까 자녀를 낳고 또 손자, 손녀를 돌보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얼마나 자녀를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사레는 자녀를 꼭 가지고 싶은데,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고민하다가 당시 문화적인 관습인 내 종을 통해 자녀를 가지자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제안했고, 아브라함은 그의 말을 듣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때 사레가 했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좀 더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레가 한 행동은 큰 죄가 아니라 이 당시 풍습으로는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계속해서 하시면서 실제로 10년이 지나도 단 한 명의 자녀도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오래 참는지 보자 라고 테스트하는 것처럼, 시험하는 것처럼 왜 약속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시고, 아니 말씀대로 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시는 그런 쪼잔한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일부러 약속을 미루시고 기도응답을 회피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하다가 기도응답이 잘 안 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시려는 그런 우리를 믿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지 않고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시다가 결국은 기다리다 지쳐서 인간적인 방법,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게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실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아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해야 하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약속의 자녀요, 온 세상에 복을 주는 하나님의 방편이요 구원자를 예표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가장 큰 목적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인류가 복받게 하는 인류 구원의 목적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들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듯이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아들 이삭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더 늙도록 사례가 임신을 할 수 없는, 폐경이 되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기다리셨다라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일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더불어 사라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뜸들이고 또 소중하게 이 역사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떨까요? 시간은 지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한계가 다 되어 가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조바심이 생기고 얼마나 불안했을까. 사례는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졸랐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수치를 면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내가 얻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례 나름대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은 이 당시 풍습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정상적인 방법이었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했더라면, 사례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대로 믿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물론 더 기다렸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헷불 언약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신실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제 양자로 삼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계자, 상속자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었고 사라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다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기다림, 인내의 한계가 온 거예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레가 바로왕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겨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레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을 전화위복시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 사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이 믿음과 너무 떨어지니까 아브라함도 사레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고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응답이 없는 경우가
혹시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친구의 전도를 위해서, 직장과 결혼을 위해서, 자신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응답이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고 도무지 이루어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때 점점 지쳐가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왜 기도 응답이 늦어질까?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목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기도의 소원이 더욱 간절해지고 세련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심에 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안에서 인간적인 욕심을 덜어내기 위해,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성도의 소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소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은 누구냐?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루신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즉각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앉아서 나를 지켜보고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따라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이루실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때로는 그 응답을 늦추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이미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의 기다림과 나의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때로는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기다리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겠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인간적인 방법, 나의 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확실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분명하며 또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 나의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나의 그런 기도의 소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 나의 꾀를 가지고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직장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정작 결정할 때는 돈 많이 주는 직장으로 가죠. 결혼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놓고 정작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합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놓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가족들과 전쟁을 벌이잖아요. 인간적인 방법 이면에는 반드시 나의 욕심이 있고 나의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욕심, 이 인간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기도응답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갈이 곧바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사라와는 평생을 살아도 임신이 안 됐는데 하갈과 한 번 동침했더니 바로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내 생각대로 된다고 해서 다 형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더니 바로 일이 잘 풀렸다.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 이하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 다음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대답하기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평화롭고 문제없었던 가정에 평화가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존귀한 여성이었던 사라는 종으로부터 멸시를 받고요. 아무 잘못이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은 사레의 원망과 저주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하갈은 여주인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하고 말고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 했던 계획은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그 결과로 후에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요. 이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 얼마나 비참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의 IS, 지금의 이슬람 세력들이 사실은 대부분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지금도 세계는 이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평화를 위협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나만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일까? 저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기도의 소원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또 세련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심에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내 안에서 인간적인 욕심, 나의 이 인간적인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표현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인내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인데요. 그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소원을 들어주는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물며 택한 자들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반문하고 계세요. 속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특히 코로나 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인내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말고 더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망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런 실패와 비극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뜻을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예소망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 세상에 복을 주는 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
위에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10월이 되어 이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영광 돌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물질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함께 주께서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되 신령한 복을 먼저 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날마다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또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 땅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시대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는 하나님 그러한 복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의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의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예수만 교회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의 정상화가 이제 조금씩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식사와 오후 예배, 소그룹 모임, 찬양대 등등 회복되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및 기도회가 10월 한 달 동안은 우리 3번 우리 여러분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협력해 주시되 1부 예배와 2부 예배, 오전 예배는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넉넉히 앉아 계시지만 옆에 교육관 그리고 로비 그리고 안에 잠옷실까지 공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허락하는 대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능하면 1부 예배를 좀 더 오시면 분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부도 좋지만 1부 예배를 더 많이 오실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제직게 간단하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특송 있다고 합니다.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환우들 여러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